자, 오늘 민수기 28장은 교회와 성도의 매일의 삶이라는 제목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자꾸 변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를 간직하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 속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생활도 한번 만났으면 서로가 부자지간에 또 부부지간에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 기분 따라 얼굴이 붉었다 파랗다 그러면 안 돼. 그게 혈기 충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갑자기 칠면조가 돼요. 기분 따라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다고 봐요. 행복한 날보다 괴로운 날이 많다고 봅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극제를 쓰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의 길을 모색하거나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등등 네 가지로 반응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포자기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지는 않는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즉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그 답이 민수기 28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본문 1절로 31절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결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목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잖아요. 원주민들과 원주민들과 전투도 치러야 하지 않아요? 이런 기로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강조했느냐? 야,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 좀 많이 만들어서 준비하자. 아니면 뭐 무기를 많이 좀 새로운 신무기를 좀 구입하자.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전투 훈련이나 무기, 군복이나 보급 물자의 준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투도 경주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예배 생활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망하고 정말 병들고 힘들어도 영적인 믿음이 죽지 않으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뿐 아니라 몇 배, 몇천 배의 성공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래서 너무 바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영적 믿음 생활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비극이 옵니다. 길이 안 열려요. 앞으로 하나님 막으시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제가 누누이 내 목회의 철학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들어서 자살해 죽고 싶은 그 지경까지 온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끄떡 없어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다 잃어도 건강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길이 안 열려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을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배의 귀중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나에게 예물과 식물과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민수기 28장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잘 보세요. 나의 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나의라는 말을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강조한 말이 많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되기로는. 예수님도요, 강조한 게 참 많아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절대로 결코 하나님은 이게 드려지는 제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받지 않으신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새벽에 솔직히 여기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오고 싶죠. 어제도 우리 셋째 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갑자기 도저히 시간이 없어, 어제. 그래서 가서 밤 12시, 늦게 막 가서 밤 12시에 왔어요. 잠잘라니까 12시 넘고 씻고 그러다 보니까 1시 다 되고 잠이 안 와요, 도대체. 1시 넘으면 잠이 안 옵니다, 원래가. 그래서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다가 한 2시간 잤나, 어떻게, 하여튼 난 어디 잤나 안 난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다 피곤해요.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다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교회 나왔구나.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받지 않는다는 것.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목회 44년 동안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예배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종직을 뽑을 때도
아, 저분은 열심히 예배 안 빠지려고 노력해. 저녁 예배도 안 빠져. 새벽기도 나와. 참 수요예배도 안 빠지려고 노력해. 금요일에도 나와. 이런 사람들을요, 우선으로 뽑아줘야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행복해요. 믿어지면 아멘. 누가 뭐라해도 예배가 믿음과 직결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가 드리기 쉽지가 않고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재물이나 사업이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정한 시기에 드리라. 예배를 어떻게 하라? 정한 시기에 드리라. 여러분 기도도 보면 성경에 제3시, 제6시, 제9시에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역시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즉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 없이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정한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쇠퇴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무질서하지는 않았는가?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습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라 이런 겁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대처해야 했느냐? 마지막입니다. 3절로 31절이죠. 모든 날이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제사가 오늘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3절로 4절 보면 흠이 없는 숫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상번제라는 것은 제단에서 계속 태우는 제사입니다. 소제로는 고운 가루, 기름, 독주를 드리며 전제로서 드리라고 5절로 7절에 말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인내로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간증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는 말은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각자가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모습도 참 아름다운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9절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주일을 빠지지 말라고 해요. 9절로 10절에. 안식일의 제사, 즉 번제, 상번제, 전제를 드리는 것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즉 주일날 예배드리기를 더욱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다른 어떤 예배보다 더욱 정성껏 드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월 예배를 드리라 하신 거, 월상 예배도 되겠죠. 본문 11절부터 보면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월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주일에 몇 번인지 아세요? 따져봐야 돼요. 새벽기도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올라수목금 5번. 거기다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예배. 그럼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10번에다가 수요일 예배 11시, 7시 반. 그러면 몇이요? 12번. 금요철야 13번.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줘야 알죠. 여러분 주일 13번 중에 몇 번 드리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성도로 삼아주신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발을 동동 굴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와 축복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직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기적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부족한 종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력이 넘치고 기적 있고 죽어가는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영적인 신령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